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넬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왜? 전적으로 아브넬을 의지했는데, 물론 가끔 뭐 다투긴 했지만 뭐 그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제 자기가 믿고 따랐던 아브넬이 갑자기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장례가 치러졌을 때 이스보셋은 말할 수 없이 낙심합니다. 그러나 또 이스보셋은 또 평안해요. 또 낮잠을 자다가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는 거야. 이제 아브넬 장군도 죽었고 우리 이스보셋은 이젠 끈 떨어진 연이라는 거죠. 뭐 연 떨어진 끈인가 끈 떨어진 연인가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어차피 망할 나라인데 우리가 가서 공을 세우자. 자, 이스보셋의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군의 목을 베서 어디에 투항하는 거예요? 적에게 투항하는 거예요. 이스보셋 왕의 목을 베서 다윗에게 가면 어차피 다윗이 왕이 될 텐데 우리를 중용하지 않겠느냐. 여기 있다가 괜히 같이 죽느니 우리가 다윗에게 가서 투항하자.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스보셋의 목을 베가지고 가면 다윗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얼마나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매력이 있습니까? 다윗과 사울 왕가가 이렇게 서로 전쟁도 치르고 내전을 치르는데 이제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가져가면 다윗이 환영할 줄 알았어. 맨발로 뛰어나와서 어이 그랬느냐, 너가 그렇게 큰 일을 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내리고 큰 직책을 맡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에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간 왕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거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바로 옆에 손만 내밀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런 스스로 자기가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런 방법이에요. 좋은 일을 위해서 가끔 나쁜 수단도 쓰는 거라고. 책을 읽었는데 지금 촛불이 없어. 그럼 남의 초를 좀 빌리는 게 아니라 도둑질 해서라도 책을 읽으면 그게 선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 내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에 물론 전쟁에 나가서 모압이라든가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죽일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게 주시면 내가 얻는 것이지 내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서도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써요. 다 좋은 일 하려는 거 아니냐 말이. 좋은 일 하려는 거. 다 하나님 선교하려니까 빨리 돈 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이것도 사라 그러고 막 물건도 팔고 그냥. 예수님도 물건 파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물건도 가끔 잘 팔잖아요. 무슨 남신도 사업, 여신도 사업한다고 필요도 없는데 당신이 안 사면 누가 사냐고 빨리 사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강제로 물건도 또 맡기고 막 이렇게. 또 시골 농산물을 갖다가 파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떤 돈을 목적이 위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쁜 수단을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이 되고 신정 왕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사람을 죽여서 그 일을 하긴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악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다윗은 나서질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죠.
자, 우리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서두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엘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보셋의 두 신복이 군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악한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런 소식을 알고는 그들도 결국은 도망해서 숨어 있다가 자기 이스보셋의 왕을 목을 베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보시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어찌 보면 그래서 늘 사람들은 죽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죽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이 그가 아끼는 중앙정부부장에 의해서 이렇게 김재기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스보셋도 멀리 있는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야. 자기의 군장,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7절 8절 제가 읽죠.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레갑과 바하나는 큰 공을 세울 줄 알았어요.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공의로 심판합니다. 한번 보시죠.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여서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그 두 사람의 목을 베도록 죽이도록 그렇게 했죠. 그들은 공을 세우고 싶어서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가지고 왔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너희가 감히 악인들이 어떻게 의인의 목을 벨 수 있느냐. 그것도 가장 비겁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섬기던 자기 주군의 목을 베어 가지고 적에게 투항하는 이런 못된 짓. 어찌 보면 이건 기회주의자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어차피 망할 거 공이나 세워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죠. 오늘도 이 땅에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시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얘기하죠. 전에 어떤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의 죽은 소식을 가지고 내게 왔다. 근데 그가 오면서 죽은 소식만 전하면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내가 사울의 목을 베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까지 하면서 다윗에게 공을 세우려고 칭찬받으려고 왔지만 다윗은 너가 어찌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아말렉 도망온 소년을 그가 죽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을 너가 어떻게 감히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오늘 두 형제 이 레갑과 바하나 너희 형제들이 어찌 내게 상 받기를 원하느냐. 이 소식을 전한 그 상은 너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갚으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다윗에게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앞세웠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강제로 그 나라를 빼앗아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신정 국가를 이루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추구했던 나라가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처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의 가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일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가문에 큰 칼을 대지 않았다. 칼을 대지 않았다. 블레 사람들을 수백 명을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또 모압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원수된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의 목을 베는 일은 다윗은 하지 않았다. 근데 다윗은 사실은 손도 안 댔지만은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이 사울의 후손들인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내분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죠.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내분이 일어나고 또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 다윗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보셋이 세운 두 군장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생명을 잃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가의 마지막 몰락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울 왕이 행한 수많은 죄악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을 이렇게 해서 허물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윗에 의해서 허물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허물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가문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지만 악인의 가문은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절대로 피를 흘리지 않았고 그런 공의를 세웠고 오히려 이런 자기 주군을 배신하고 이렇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온 그 두 군장을 오히려 목을 베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을 찾아야 자꾸 뭐 어느 당이 여당이 오냐 야당이 그건 아무도 판단 못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선이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악입니다. 그렇게 선악을 기준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공의를 위장하고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중심이 아니면 그건 거짓된 공의입니다. 거긴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요. 결과가. 아무리 백성들을 속일 수 있어도 마지막 결과는 비극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죠. 엉터리 정부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면 그 정부는 주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부를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이 대통령의 마음에 늘 임재해 계시도록 그 모든 일을 협조하는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크리스찬 장관들이 지금 현 정권에 있더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시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냐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나 야나 누구나 마찬가지. 미국의 트럼프 민주당 공화당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게 공의고 그게 정의예요. 아무리 입으로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말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인간은 다 부패하기 때문에 자기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사람들은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냉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실 때 거기에 공의가 세워져 거기에 선과 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런 자기 주군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이 기회주의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또한 심판합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다윗은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어르신들 말씀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코에 손도 안 풀고 코를 풀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그 순결한 그 공의로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악인들은 자신들의 내분에 의해서 결국은 스스로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오해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니까 바알의 힘을 빌렸다 그러고 이렇게 비판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무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로마 군병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무력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거부하려면 내가 1만 대군을 불러서 이 일을 내가 거부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때 무력과 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룬 나라. 결국은 온유와 겸손과 공의로 이루어 나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그 종을 칼로 귀를 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순순히 결국 체포되어 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스스로 칼을 들어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의 공의와 겸손과 의와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로 만들어지는, 무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다. 그래서 다윗의 이루는 통일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모습은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모델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윗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경우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과 공의의 방법입니다. 어떤 트릭을 사용해서 일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스스로 악인들에 의해서 무너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신 그런 삶에 이루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공법이, 주님의 공의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